근원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를 알아야 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하늘의 풍성한 것들도 이 땅에 다 채워주고 싶은데 그러기 전에 너희들이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느냐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15절을 보면 이사야 40장 15절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사람들이 뭐예요? 통에 물 한 방울 같대. 물 한 방울은 조그만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큰 통에 물 한 방울 아주 적은 거예요. 통에 물 한 방울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다 그래. 예준아 여기 저울이 있어. 이 저울에다가 티끌을 올리면 젖을까 안 젖을까? 안 젖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티끌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그래. 섬들이 큰 여러 섬들이 있잖아요. 필리핀은 섬들이 수천 개. 근데 그 섬들이 다 하나의 먼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레바논이라는 그 이스라엘 쪽에 그 북쪽 지역에 레바논이라는 지역에는 백향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짐승들이 아주 많아. 근데 하나님이 볼 때 그걸 뭐라고 보냐면 야, 그 백향목들이 그렇게 많아도 우리 나 뗄감에도 안 돼. 뗄감에도 부족해. 그리고 그 짐승들이 이렇게 많아도 제사 지는데도 부족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는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17절에 그의 앞에는 여기 그는 또 누굴까? 그거 알 수 있어? 그가 누굴까? 하나님.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셨어. 고모가 가르쳐 주셨어.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열방은 여러 나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유명한 그 말 있잖아요. 네 자신을 알아라. 평생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가 누군가를 알려면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진리라고 그럽니다. 진리는 참이다, 옳다 그 말이에요. 진짜다 그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들은 다 티끌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데 채움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예나 씨는 예준이를 뭐든지 다 해주고 싶죠. 그래서 수고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준아 아냐? 네? 엄마가 그 매니저로 일하시면서 열심히 또 하셔가지고 매니저까지 되시고 또 아버지도 열심히 그 뜨거운 데서 일하셔서 얼굴 까마시잖아 타져가지고 그렇게 일하시는 이유는 뭐냐? 예준이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요 황 집사님. 우리 그냥 성대를 위해서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딸들을 위해서 손주들까지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해주고 싶은 근다고 뭐 이득을 얻는 것도 없잖아요. 아들이 뭐 엄마 용돈 준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성적을 대단히 1등 하고 온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해주고 싶잖아요. 마음이 말도 잘 안 듣잖아요. 그래도 해주고 싶잖아요. 부모 마음이 어디서 온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 되게 안 들어요. 되게 안 들어요. 근데 어째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얼마나 채워주시겠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아니 네가 엄마 말 잘 들어봐. 엄마가 없는 것도 만들어갖고 해줄 거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대 알겠지? 나 요즘 성대한테 통 전화를 안 해요. 예전에는 2, 3일에 한 번씩 확 했거든요. 엄마가 계신게 엄마가 계신게 마음에 놓여갖고 나 이번 주에 처음으로 한 번도 전화를 안 했네요. 그치? 그전에는 뭐 이틀에 한 번씩 연락하고 막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제가 그런 말 우리 교회 오면 성도들은 엄청나게 복받은 거예요. 내 친구한테 그래서 친구 목사한테 왜 그랬지? 나는 내가 하나님 뭔가를 나한테 주시면 우리 교회 식구 다 줄 거거든. 우리 육적인 자식들은 다 괜찮게 살고 저희들 이제 알아서 하고 이제 영적인 자녀들이 교회 식구들이 오면 나는 그걸 위해 다 할 거거든요. 아 나는 좀 마시오. 2년 후에 내가 공장 하나 차리면 다 같이 일하는 거지 뭐. 하나님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목사는요 성도들에게 다 주고 싶어요. 아멘. 이게 뭔가를 가지려고 하면 목사하면 안 돼요. 목사는 다 퍼주고 죽는 거예요. 배신 많이 당하죠. 아 그럼 자식들은 부모 배신 안 하나요? 부모들 다 자식들한테 배신감 느끼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퍼주고 가잖아요. 마지막까지. 저놈이 나를 배신해도요 끝까지 주고 가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목사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셨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 우리가 주고 싶어서 몸살난 분이셔. 떠나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몸살난 분이시다. 그래 몸살난 분이시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 받을 그릇이 잘 안 되어 있는 거 보세요. 이게 굉장히 좋은 물입니다. 이 물은 음양을 조절하는 아주 좋은 물. 일반 물이 아니에요. 이 물을 먹으면 건강해져. 근데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물이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건강에 가장 유익한 게 뭔지 아세요? 물이 첫 번째 기본이고 토마토가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토를 내가 여기다 붓고 싶어. 근데 이게 물이 꽉 차가지고 안 되겠죠. 뭔가 내 것이 채워져 있으면 이걸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비워야 되겠죠. 이렇게 비우는 거예요. 이건 뭐 굉장히 좋아. 비우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토마토 주스를 쫙 채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잔 드시게나.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비워야만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방법, 자기의 경험들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늘 우리는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 방법. 근다고 뭐 달라질 것도 없잖아요. 맨날 걱정, 근심 왜 더해요? 불평불만 왜 더하냐고. 이런 것들을 내려놔라 그 말이에요. 불평이 나오려고 그럴 때마다 근심이 생기려고 그럴 때마다 염려가 생기려 할 때마다 주님께 맡기고 감사해야지. 아멘. 건우는 염려 안 한다고요. 건우가 뭐 오늘 무슨 밥을 먹어야 할까? 오늘 잠자리가 염려한 거 봤어? 염려했어? 한 번도 염려 안 하지. 엄마가 알아서 먹을 거 주잖아. 엄마가 먹여주지, 채워주지, 학교 뭐 교육시켜주지 다 해준단 말이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걸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감사할 때마다 뭐냐면 내 걱정, 염려, 근심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나를 비우려면 하나님이 나를 채우고 싶은데 나를 비우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스스로 아무리 가봤자 너희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봤자 너희는 뭐예요? 지난번에 창세기에서 한번 했잖아요. 여기가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시간이 시작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시작됐고 시간이 끝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면 영원전이라 그러고 여기를 영원후라 그래요. 여기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는 세상에서, 즉 보이지 않았던 세상이죠. 연우가 지금 5살. 그러면 6, 7년 전에는 연우는 없었어요. 그렇죠. 있었지만 없었다고 봐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연우가 이 보이는 세상으로 싹 나왔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없음에서 왔어.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그걸 뭘로 설명하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잖아요. 그래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사람은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아버님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흙은 뭘로 모아진 걸까요? 티끌로 모아진 거야. 그치? 흙은 다 가른 아주 미세한 가루들이 모여서 흙이 되고 나중에 그게 돌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큰 돌을 깨면 어떻게 돼요? 작은 돌이 되죠. 또 작은 돌을 깨면 어떻게 돼요? 작은 돌들이 돼가지고 또 깨면 나중에 조그만한 게 돼. 자갈처럼 돼. 나 더 깨버리면 어떻게 돼? 티끌이 돼버려. 흙이 돼버려. 먼지가 돼버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깨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왜 이 문제들을 내게 허락하셨지? 그건 나를 지금 깨부수는 작업을 하고 있거나 뭐 하시려고 그럴까? 뭐 하려고? 더 채워주시려고. 나를 깨부시는 이유는, 내게 문제가 있는 이유는, 내게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미워해서 한 게 아니고 내게 뭔가를 더 주고 싶어. 우리 아침에도 캐나다 애들하고 우리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인데 큰아들이 이제 잘 살아요. 좀 돈도 좀 잘 벌고. 근데 이 녀석이 굉장히 식었어. 예전 같지가 않아. 그래서 그래, 너 집 산 거, 돈 잘 버는 거, 잘 나가는 거 어느 한순간에 끊어질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택한 백성이고 너를 사랑하시면은 하나님이 너 모든 걸 순간 훅 풀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수 있어. 그것에 네가 붙잡혀 있으면 그것은 너를 망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너의 그 모든 걸 불어버릴 수도 있어.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예준이 사랑하시잖아요. 그 예준이가 계속 잘못 나가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예준이만 하지는 않잖아요. 너 그러면 안 돼. 경고하죠? 또 안 된다고 했다. 또 그래. 그러면 용돈 없어. 또 그래. 그럼 어때? 아빠 요거 잡았으면 두들겨 패시오. 그치? 안 맞아봤냐? 두들겨 패는 것은 미워서 패는 거야? 아니잖아. 사랑해서 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패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어려운 일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시 잠깐이다 사라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응, 예준아. 너가 엄마 말을 잘 들으면 70, 80까지 잘 살 수도 있어. 근데 말 안 듣고 네 맘대로 하면은 젊은 나이에 깜빵 갈 수도 있어. 그지? 말 안 듣고 네 맘대로 하고 뭐 애들이 술이나 먹고 또 이제 한국도 수술 마약이 들어와 있다네요. 마약하고는 끝장나는 거야. 감옥밖에 더 가겠어? 잘못하면 사형도 당하기도 하고 사형제도 우리나라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채워주고 싶은데 비우지를 안 하네. 이 비워야 되는데 비운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잠깐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이제 그 다음에 육신의 때가 끝나면 영혼의 세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 사람들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뭘 배우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재벌이 됐어도 큰 돈을 벌어도 대통령이 되었어도 내가 위대한 학자가 되었어도 노벨상을 받았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었네. 라는 사람이 가난한 심령이고 이 사람들이 천국 백성인 거예요. 아멘. 그죠? 이 사람이 완전히 망해서만이 아니라 성공을 했어도 그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 가난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내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했을 뿐입니다. 보세요. 우리 연우가 화장실에 늦게 나오려까? 좀 이따가 연우 오면 건우 보세요. 먹어도 돼, 마셔도 되고. 이게 뭐 같아? 응? 송충이 알이야. 나비가 이제 알을 깠는데 이게 태어나니까 뭐가 됐어? 송충이잖아.
너무 송충이가 좀 그렇지? 송충이가 날마다 일상을 살아가네? 그치? 날마다 일상을 사는데 송충이가 자기 일상을 날마다 하는 게 뭐 뽕잎, 입 갉아먹는 것밖에 안 하잖아. 갉아먹으면 또 이게 보기가 이뻐요 안 이뻐요? 예준이 혹시 예쁘냐? 송충이 성대 어찌 이뻐? 이쁘다 사람 없어. 사실 우리 일생을 살면서 내가 싫을 때가 참 많. 예준이 네가 싫을 때가 있지. 성대도 있지. 이쁜 황 집사님도 있죠. 그렇게 이뻐도 내가 싫을 때가 있고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심할 때는요 내가 역겨울 때가 있어요. 정말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밖에 난 처시를 못하는 거야. 그렇게 나를 싫어할 때가 있는데 송충이가 생각했을 때 그랬을 것 같아. 난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난 왜 이렇게 생겨먹었어. 송충이 속을 안 들어가 봤지만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볼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안 이뻐. 근데요 혹시 선풍기 아줌마 알아요? 그분 젊었을 때 예뻤어요. 근데 계속 자기는 안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더 예뻐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얼굴이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만족은 인간의 만족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만족해질 수가 있어요. 예준이 선물 하나 줄까?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커피잔 세트야. 잘 만들었지. 근데 사람들은 그냥 만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쭉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 나는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쭉 따라가면 끝머리가 딱 하나가 나와요. 이게 하얀 데가 있어.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법륜스님이 그랬어. 자기를 찾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재석이가 물어봤더니 법륜스님이 찾지 마십시오. 왜요? 그랬더니 찾아봐야 괴롭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그냥 감사하며 즐기고 사세요. 거기가 불교 한계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없어. 아무리 해봐도 없어. 끝처리는 공허해요. 비어버려요. 이 비운 것을 불교에서는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불교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는 게 굉장히 잘한 거예요. 여기까지 갔다면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는 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무를 말하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무 그러고 죽었잖아요. 무 없다. 아무것도 없다. 굉장한 걸 발견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걸 자꾸 잡으려고 하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잡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기는 안 잡히잖아요. 근데 공기 안 마시면 죽잖아요. 공기가 진짜란 말을 살리는 것은 마찬가지로 안 보이는 하나님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영원한 세상,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 영원한 세상으로 잘 끌려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대에 내 손 한번 잡아봐. 내가 예수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성대가 어느 날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하고 막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날 꽉 잡았어. 근데 어느 날 주님 이러시니까 손 띄어. 손 놔버렸어. 근데 잡고 있어요? 안 잡고 있어요? 누가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람은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를 붙잡는 분은 정확하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분,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다 붙잡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다 놔야 되잖아요. 마지막에는 다 놔야 되잖아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죽기 전에 자기 관 옆에다 손을 이렇게 내가지고 빈손으로 간다는 거 가르쳐준 사람들도 있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일찍이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붙잡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요 하나님이구나. 아멘. 이걸 깨닫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 아무리 열심히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다양한 인생을 살아봐도 인생은 공허하고 만족감이 없어요. 근데 그 만족감을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채워질 때 인생은 만족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지옥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무저갱이라 그래요. 또는 지옥을 한문으로 땅지자 감옥옥자예요. 땅에 갇힌 사람들을 지옥의 사람들이라 그래요. 땅의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 지옥의 사람들이라 그래요. 근데 그 지옥이 뭐냐면 무저갱이라 그래요. 무저갱은 뭐예요? 없을 무자 낮을 저자거든요. 끝없이 내려간다고 하면 지옥은 끝없이 내려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채워도 세상 걸로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끝없이 채워봐도 안 채워져. 그러니까 재벌의 자식들이 자살을 하고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도 자살을 하고 위대한 사람들도 자살을 하고 서울대 합격해갖고도 자살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끝없이 내려가는 게 지옥이에요. 무적행이에요. 세상에는 안 채워져.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끝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절대 이 세상에서 만족이 없는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시려고 정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기가 막힌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채워주냐? 예수를 채우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과 땅의 모든 풍요로움이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지수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알아? 미국일 것 같지? 캐나다일 것 같지? 일본인 선진국일 것 같지? 아니에요. 방글라데시. 그 사람들은 그냥 하루 있는 거 먹고 사는 그거밖에 없는데도 행복하대. 그들에게 별 욕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의 욕심은요, 마치 무적인 것 같아요. 값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내 채워지는 이 빈 공간을 막아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채워질 때만이 이 선물. 잘 기억해. 하나님이 채워질 때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유로운 삶이 돼야 되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 아까 어디 갔어? 송충이. 여기 있구나. 견우야, 봐봐. 이 송충이가 이렇게 살아갔어. 그럼 날마다 똑같은 삶을 사는 거야. 똑같은 삶을 사는데 어느 날 오이야 본데가 돼 죽어버렸네. 죽은 것 같아. 근데 말이다, 조금 더 있으니 뭐가 되냐면 호랑나비가 됐어. 멋진 나비가 됐어.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뽕나무 잎에만 맨날 있어. 근데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버리냐? 짠! 수박에게도 가고 가지에게도 가고 양배추에게도 다 얼마나 풍요로워. 즉 이 비움의 과정만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채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자기를 비운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면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요. 어려운 문제가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너희가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고난은요, 어려움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변장이 됐어. 근데 보기에는 왜 이렇게 힘들어 죽겠어? 근데 들어가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침에 간증하면서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 기도한 거 하나님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다 들으셨대. 그 집을 좀 싼 걸 샀어요. 그래갖고 집을 고치면서 툴툴거렸다네요. 집이 있다고 내가 샀지 잘못 샀어. 이거 막 그러는데 그 와이프가 그 인디언 3세거든요. 근데 거의 백인이죠 뭐. 인디언 3세는 혼합이 돼가지고 백인인데 걔가 그러더래요. 아니 당신은 왜 집 달라고 기도하더니 그리고 당신이 허술한 집이라도 주면 당신이 고치하고 멋지게 산다고 그랬잖아. 그때 기도할 때 둘이 같이 기도했잖아. 근데 하나님 주셨는데 왜 불평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말 못했대. 야, 네 부인 잘 얻었다. 그치.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 다 주셔요. 근데 그 주신 것에 만족함이 없이 불평을 얻는 순간에 인간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얘가요 만약에 불평하고 에이씨 이렇게 못 살게 끝내버렸다면 어떻게 했을까? 요걸 못 보지. 계속 갔는데 난 진짜 내가 싫어. 근데 반복되는 일상을 계속 했어요. 그랬는데 더 커져보네 이게. 이 보기 싫은 내가 더 커져버려. 이건 뭔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죽기 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그 말은 정말 내 속에 절대로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더 크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가 사실은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오른쪽 강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무 면목이 없어가지고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띡 예비도 안 드린 것이 그런 말 안 하셨다고. 예수님이 그래 너는 지금 오늘 나와 함께 나고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고백이 여기에요.
주님, 나는 정말 면목이 없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천국 갈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봐주세요. 주님 불렀더니 주님이 아니야 너, 이게 아니고 그래 가자. 나는 그 고백을 원했어. 내게 평생 내한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 나는 그 고백을 원한 거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로 네가 산 거야. 은혜로 나는 그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나섰지 여기서 죽은 자같이 주님, 그래 주님밖에 없습니다 했더니 호랑나비가 날아서 쫙 날아다니는 거야. 그런 멋진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이런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채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먼지와 티끌이야.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이제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죠. 큰 아들이 건축 일을 해요. 캐나다에서 건축 일을 하는데 그 건축 일은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먼지를 봤는데 먼지가 너무너무 이쁘더라는 거예요. 뭐가 비치니까? 햇빛이 비치니까 그게 반사가 되고 바삭바삭바삭 너무너무 이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체는 뭐예요? 먼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이 사람이 다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참 멋진 삶을 사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본체는 뭐예요? 먼지예요. 내가 굉장히 막 훌륭한 삶을 살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큰 일을 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화려해요. 반짝반짝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뭔지 자세예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것이 티끌의 자세예요. 이 자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사람은 자식에게 주는 게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으세요. 근데 어떤 자에게 그걸 부어주시냐? 비어있는 자들에게. 비어있는 자는 어떤 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자세를 늘 지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